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삶 안에 주님 돌보시는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한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는 복음에 대한 또 복음 전함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거룩한 것, 또 진주는 무엇을 말하냐면 천국의 복음을 말합니다. 천국의 복음. 복음이 뭐죠?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셨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천국의 복음을 개와 돼지에게는 주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와 돼지는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개와 돼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지 못하는 이방인들, 또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세리들, 민족을 배신한 세리들, 또 몸을 팔고 있는 여인들, 그리고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지 못하는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 개와 돼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들과 함께 먹어주셨고 마시면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또 누구라도 자신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개와 돼지다라는 이 말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로 여기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하면서도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의 삶도 살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바로 개와 돼지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개는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에 나온 할례도 행해야 되고 또 율법 그대로 행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복음을 계속 무시하고 예수님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뭐예요?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개와 돼지에게 복음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이해가 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왜 개와 돼지에게는 복음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7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보니까 복음을 줘도 그들은 복음을 발로 밟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복음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발로 받는다라는 뜻이 뭐죠?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하찮게 여긴다라는 거죠.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진주보다도 값진 생명이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꼭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휴지 조각과 같이 버려져서 밟힐 뿐입니다.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천국의 복음의 그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도 복음을 쉽게 여기서는 안 된다. 정말 복음을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 성도님이 쉽게 받아서 그러지 복음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사람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번 주에 시편 말씀을 읽어가면서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시편 49편 6절과 8절 말씀인데요.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깨달아 보겠습니다. 자, 시편 49편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값은 너무나도 엄청나서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지불할 수가 없대요. 누구도 영원히 마련할 수 없는 것이 구원의 값이라는 거죠. 성도님이 가진 재산이 얼마입니까? 우리 성도님도 얼마나 재산을 가지셨나요? 1억 가지셨습니까? 너무 적나요? 10억 가지셨습니까? 100억 정도 가지셨습니까? 거기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100을 곱하고 또 그 값에 100을 곱하고 또 그 값에 100을 곱하고 또 곱해도 그 돈으로 구원을 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은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영원한 생명 구원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구원, 저와 성도님 어떻게 마련할 수가 있습니까? 복음을 통해서만 마련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사람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는 구원이라는 것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을 통해서 은혜와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쉽게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성도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는다면 저와 성도님은 복음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구원을 소유하고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구원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성도님은 더 부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어렵게 살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모세가 그것을 보여줬잖아요.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를 그걸 가지고 낙스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잠시 고난받는 것이
귀한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우리는 부자입니다. 부자로서 정말 이 마음으로 나는 부자야.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도 가질 수 없는 구원을 가진 나는 부자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 복음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짓밟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항상 귀하게 여기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죠? 복음을 전하는 자를 그들이 찢겨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을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의 기쁨과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쁨을 맛을 봐야 되는데 오히려 복음 전한다가 박해를 받고 욕을 당하고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염려해 주시는 거예요. 이 고통이 정말 아픈 겁니다. 나는 그 거룩한 복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복음을 준 것뿐인데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오히려 핍박과 박해를 받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쳤다. 드디어 미쳤다. 정말 미쳤는지 확인하려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까지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찾아오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고향에서도 배척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최고를 잘 섬긴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멸시도 받고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으셨어요. 주님이 친히 겪으셨으니 이 복음 전하다가 돼지들에게 치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염려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셨죠. 그래서 교회에 나가 헌금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새벽마다 나가셔서 기도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더니 미쳤다라고 소리를 들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미쳤구나. 저를 가르쳐줬던 주일학교 선생님도 남편에게 예수에게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고 막 핍박을 받으신 거예요. 한국에 들어온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모진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분들이 나쁜 짓 했습니까? 아니죠. 복음 전하시고 섬겨주시고 교육해 주시고 의료로 치료해 주시고 그거 한 것밖에 없는데 박해를 받으신 거예요.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지금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 너희를 찢기고 상할 수 있다. 항상 조심해라. 항상 기도해라.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을 염려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말씀에서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옛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출근하면 또 학교 가면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늘 이런 말씀을 하셨죠. 왜 그랬습니까? 자녀들을 걱정해 주시는 이 사랑의 음성이에요. 사랑하니까. 조심해라. 너희들 다칠 수 있다.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해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이러한 사랑의 음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개와 돼지와 같은 영혼들을 만나서
물리고 치일 수 있어요. 주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 보면 저 성도님이 좀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 계와 대적에게 주지 말라고 했는데 계와 대적에게도 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면 계와 대적에게는 복음 전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면. 그런데 이게 문자 그대로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은 반대 행동을 하세요. 이건 우리를 복음 전하는 사람을 염려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만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개와 돼지보다 더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동시에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옥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회개해라. 개와 돼지들에게. 자,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개와 돼지를 저주하는 말씀인지 그들을 염려하셔서 돌이키라는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을게요. 제가 7절, 우리 성도님 8절 이렇게 나눠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심판받아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에요.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니까 회개해라. 돌이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이 복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복음은 어떤 사람도 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죄하지 않아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에게 기도하시잖아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자신을 십자가에 판결한 자들, 자신을 찌른 자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십니다.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저와 성도님은 우리가 볼 때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처럼 복음을 전해야 된다. 또 저와 성도님이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개와 돼지에게는 복음을 주지 말라라고 이해를 한다고 해도 저와 성도님에게는 누가 개인지 돼지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주님의 시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시겠죠. 누가 구원받지 못할 놈인지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시겠죠. 구분할 수 있으시겠죠. 그러나 저와 성도님 몰라요. 저와 성도님 아나요? 몰라요. 저 사람 정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어떻게 인간으로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한 사람도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사형받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와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 도저히 우리 성도님이 보시기에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남편들이 있어요. 이야, 우리 남편 변화될 수 있을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개와 돼지와 같이 보이는 이 남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랬는데 율법의 특심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심판을 하는 일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도 복음을 받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개 중에 개고 돼지 중에 돼지인 사람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한다면 복음을 주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친히 만나주세요. 주님이 개와 돼지에게는 복음 주지 말라면서 주님은 오히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네. 복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화돼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복음 전하며 살아갑니다. 저와 성도님은 누가 개인지 돼지인지 알지 못해요. 눈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개와 돼지를 구분하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구분해요? 주님만 구분할 수 있죠. 저와 성도님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런 구분하는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주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성도님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인사하고 시작했었는데 인사를 못했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에게는 복음이 있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당신에게는 복음이 있습니까? 네, 당신에게는 복음이 있나요? 우리 성도님 안에는 예수님이 있으십니까? 저와 성도님이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주든지 또 주님 말씀으로 주지 않든지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복음을 줄 수 있겠죠. 우리 성도님에게는 천국의 복음이 있나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시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보면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자신이 알겠죠. 아무리 거룩한 옷을 입고 종교 지도자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어도 하루 종일 성전에서 일하고 살아도 복음이 없다면 그 사람 복음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자신의 돈으로 구제도 열심히 하고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도 그 안에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나눠줄 수 없어요.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어령 교수님 책의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아무리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복음이 없으면 복음을 나눠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가 되었든지 복음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성도님에게는 복음이 있어요? 성도님은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눠줘야죠. 내가 복음을 나눠준다라는 것은 내 안에 복음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왜 꼭꼭 감춰두고만 계세요? 욕먹으니까? 욕먹을 수 있다잖아요. 치일 수도 있고 밟힐 수도 있다잖아요. 그걸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눠줘라. 나눠줘라. 나도 그랬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누군가가 자신 안에 있는 복음을 나눠줬기 때문이에요. 어머니께서 집집마다 초인종 누르시면서 건어물들 파실 때 한 여자분을 만났어요. 반갑게 인사하고 자신의 집으로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시원한 물도 따라주시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하시고 건어물도 사주셨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다음에 또 오세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음에 또 갔어요. 반갑게 또 맞아주시더니 시원한 물도 주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고 몇 차례 그게 반복됐어요. 그러다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여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셨고 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에게 수요일 저녁 예배 가는데 같이 갈래? 물으셨습니다. 저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 믿고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에게 있는 복음을 할머니에게도 나눠주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말로 할 수 없는 십사를 시켰지만 그래도 저 영혼 불쌍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천국까지 보내드리셨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복음을 나눠줬고 누나에게도 복음을 나눠줬고 형에게도 복음을 나눠주었고 매형에게도 복음을 나눠주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고 믿지 않고는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것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그건 교만일 수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것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가진 복음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님 안에 복음이 있다면 나에게 있는 복음을 나눠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긴 말할 필요 없어요. 바쁜 시대인데 긴 말할 필요 없어요. 시간이 없으면 짧게 말하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참 좋은 분입니다.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 하면 되는 거예요. 맛있는 거 사주면 되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듣는 사람의 귀에 들어가서 심령에 심어지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복으면요,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복으면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엄청나 풍성해졌잖아요. 복으면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막 솟아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나눠주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이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셔야만 해요. 내일 모레죠. 추석입니다. 추석이면 요즘에는 다 한 가족 모이기도 힘들고 그러지만 그래도 가족들끼리 모이면 무슨 덕담을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룩한 것, 나에게 있는 진주, 풍성한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을 나눠주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